이 시간 저희들이 잠언서 10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0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되는데요. 의인과 그리고 불의한 자가 행하는 것들을 서로 대조를 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의 길을 걸을 것을 말씀은 요청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의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인들에게, 또 이 시간에 정직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가진 자에게 이렇게 모든 언어들을 바꿔가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교훈을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두 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이렇게 두어서 말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말씀 원문에서는 똑같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비슷한 말끼리 서로 바꾸어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어쨌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때는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롭다, 또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특히 믿음의 부모를 갖다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해주고 또 기쁨을 주는 것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했죠. 경외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말씀이 없이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 2서나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내가 너무너무 기쁜데 진리를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너무너무 기쁘다. 나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은 그런 믿음의 세대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듣게 될 때 너무너무 내가 즐겁고 기쁘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실제 진정한 믿음을 가진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그러한 금은부화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의 인생이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기쁨이 되지만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의로움의 삶이 무엇인지, 이에 반대로 불의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서로 대조하면서 쭉
한 절 한 절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 있고 또 공의, 정직, 의로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 불법으로, 거짓으로, 속임으로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은 재물이라도 내가 의롭게 정직하게 내가 그것을 땀 흘려서 번 그것을 구해서 얻은 그 소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질 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의로우면은요 하나님의 의가 함께할 때 의로움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고 죄가 되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결과가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의 많은 그런 부귀영화를 내가 축적한다고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기 때문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의로움, 공의를 가진 의로움은 심지어 죽음에서 건지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의인의 손을 붙잡고 그 결과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막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가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23편에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죠. 그러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방법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기서도 동일하게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또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생수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보장된 약속된 그러한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 것을 이 성경은 다시 한번 요청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연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을 팔아서 영원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주었는데 이 순간 이 세상에 있는 삶을 소중히 여기고 세월을 아끼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삶을 살 것을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사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서 하는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뭔가를 하고 이 땅에서 공적비를 세운다 해도 그것은 가치 없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이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밖에 버리와 말려진 것과 똑같다 해서 불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아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며 또 지식의 보화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허망하며 헛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부지런함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를 정오의 빛처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게으름에 죄를 짓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곳에 아름답게 서고 달려가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8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해서 의로운 말을 하는 자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자를 이제 구분해서 다시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라고 계명을 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받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입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를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입이 미련한 자 이 말은 앞에 거와 대꾸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않는 자, 계명을 받지 않는 자,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교회 나가서 듣는 말이고 인생은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끝이 멸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가게 될 때 멸망이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성령을 쫓는 자는 평안과 생명이지만 반대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을 쫓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고 그걸 버려두고 자기 것으로 입술에 미련함을 가지고 사는 이들, 말씀에 순종이 없는 이들은 그의 결국이 멸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건 버리고 마음이 이제는 자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마음이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돌짝밭이 되어서 말씀을 튕겨내고 혼미하게 되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죠. 또 마음이 가시밭이 되어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덮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마음을 경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혼미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버립니다. 미련함을 가지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입으로 뱉으면서 자기 미련한 말을 입으로 뱉은 것을 자기의 삶으로 그리고 받아서 행하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미련한 것,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자기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건 독을 머금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움은 언제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사랑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미움에서 나온 말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미움에서 나온 기발한 생각은,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다. 이 지혜는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시기를, 질투를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온 지혜, 마음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그 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평으로 심어 화평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가지 마음에 들면 그 한 가지 마음에 든 것을 입에 담고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러나 미움에서 나오는 말은 10가지 중에서 9가지는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그 못할 한 가지를 입에 담고 내뱉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기를 냅니다. 마음이 금가게에서 그렇게 아픈 마음을, 시린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을 하고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을 할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 그리고 남에게 힘들고 또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삼가할 것을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거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을 성경이 요청합니다. 자, 여러분 16절로 내려갑니다. 보세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악인이, 불의한 자가 막 재물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는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말에는 여기서 죄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NIV에서는 punishment를 씁니다. punishment는 벌이죠, 벌. 결국 그 악인의
소득은 그 죄에 이르러서 죄의 대가로서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릅니다. 의인이 수고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은 복되게 여기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로 인하여 부지런함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뭔가 노력한다고 해도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애써 쌓아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먹게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는 대가를 우리가 먹게끔 은혜를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을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훈계할 때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요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하게 될 때에는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7절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어떤 삶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결국 그릇 가게 되고 참된 가치와 진리를 모른 채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됨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잠언이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끊어진 것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플롯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한 절 한 절을 좀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은요 뒤돌아놓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런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놓고 보면은요 다음에 우리 이제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가 있다고 하죠. 근데 다 알게 될 때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 아니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있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만날 때에는 다 해석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단면적으로 딱 잘라놓고 보면은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게 되고요. 뭐 이런 일이 닥칠 때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가자마자 물에 빠져 죽고요.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요, 늘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쏠리게 됩니다.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리고 기분 좋고 좋은 일을 주실 때는 하나님 찬양하다가 좀 슬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탁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다 복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복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요. 이 땅은 훈련장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살고 본향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이 훈련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자녀로 우리가 세워준 바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면은 22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궁극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끔 성취되게끔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한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것을 원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그런 칼을 달라라고 할 때 부모된 사람은 날카로운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투정을 부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에게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내가 행복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그걸 행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로 그분께 맡기고 다갈 때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해오리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해오리 바람은 이것은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해오리 바람이 샥 지나가면은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악인은 심판이 되지만 의인에게는 영원한 기초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정리할 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말씀을 소중히 사랑하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말씀이 필요 없다고 버리는 자예요. 들었지만은 버려요.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무엇이 와서 확인을 합니까? 창수가 나요. 바람이 불어요. 막 물이 파도가 와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지만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없어지게 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이 있습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데 악인은 그 지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소멸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간다 해도 영원한 기초가 되어 남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으로 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갖게 한 그것은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며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정직이죠. 그래서 혼자 있으나 여러 사람 가운데 있으나 부안해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그리고 겸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행악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26절에 잠깐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말이 나오죠. 위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 그래서 또 같이 거만한 자, 그리고 의롭지 못하는 자를 같이 해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부리는 사람에게 이의 식초 같다. 이 신 이빨에 식초가 묻으면 또 너무 시죠 이빨이요. 뿐만 아니라 그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막 연기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나고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 그는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또 싫어하고 꺼려하는 자가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 주어졌을 때 부지런한 자로 이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부가 따로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부지런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그래서 부요한 자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 안에서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나를 얼마나 예배하고 찬양했냐 한번 보자. 인생 타로나바처럼 쫙 펼쳐놓고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된다면 부끄럽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길지 않을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